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떡병자 5개 보리떡 5병, 물고기 2마리 2여, 그래서 5병이어의 기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의 많은 기적 중에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입니다. 왜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됐을까?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장차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본향을 이 세상에서 지금 맛보기로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영어로 demonstrate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리떡 몇 개예요? 5개.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 어르신, 어린아이들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학적입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에 맞지 않잖아요. 1774년에 프랑스 화학자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발견하고 발표했을 때 모든 물질이 물리적인 변화는 물론이고 화학적인 변화를 해도 그 질량은 전이나 후나 보존이 되고 같다 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가 고침받아도 질량 보존의 법칙에 맞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도 귀신이 영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고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아? 맞지가 않으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물론이고 신학자들 중에도 성경을 믿지 않는 소위 자유신학자들은 이거를 아주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해석을 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해석이 뭐냐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도시락 내놓고 그래서 나눠 먹고 남은 게 12강줄이다.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지금 여기 빈들이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을로 가서 보내서 뭘 먹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도시락 들고 다닐 만큼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어요. 한국만 해도 50년 전에 도시락 들고 다니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가난한 그 벳세다 빈들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 들고 다닌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이 자유신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그 다음에 주장이 집단 체면으로 그냥 먹지도 않았지만 배가 부르게 마음이 든든하게 만족을 주셨다. 그렇다면 그 남은 12강줄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맞지도 않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과학자로 세계적인 특허를 받은 김영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한동대학 총장도 되고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떠나가셨지만 이분이 결혼 조건으로 교회 나가 주기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 준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하다가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말 두고 성경을 덮었답니다. 물이 포도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어떻게 과학적으로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온 땅의 창조주여 지배주라면 물이 포도주가 아니라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성경의 모든 게 안 믿어지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해석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된 삶을 살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차까닥 해서 이렇게 베풀지 않으시고 그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오병이어가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은 장소가 어디였어요? 빈들이었어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빈들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거 파는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이거예요. 시간은 때가 저물어가고 사람들은 허기진 가운데 빈들에서 일어났지 마트가 있고 먹을 것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베푼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기적은 필요한 상황에서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더라 이거예요. 홍해가 왜 갈라집니까? 길이 있으면, 다리가 있으면 갈라질 이유가 없죠. 애굽 군대가 뒤에서 추격합니다. 앞에는 넘칠거리는 홍해바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시는 거예요. 왜 40년 광야길에 만나를 주시나요? 광야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같이 먹이셔서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가 된 다음부터는 전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공급을 주시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었다면 그 떼약볕에 그 밤에 밤낮으로 그 노약자들이 아마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왔던 그 아프리카의 곽군영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 오주에서는 자기가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척척 낫는데요. 근데 한국 가서 또 미국에 와서는 기도해도 낫지가 않는데요. 왜 그래요? 여기는 약이 있다 이거예요. 의사가 있고 병원이 있는 곳이다 이거예요. 거기는요 악령이 역사하고 막 죽어나가는 곳이니까, 그리고 이 복음에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해주신다 이거예요. 자, 이런 걸 볼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 한계 상황을 만납니다. 절대 절망의 상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끝이구나,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태도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안 되겠구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불가능하구나 할 때에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겠구나, 불가능을 가르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럴 때 나타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로의 찬스로 활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잠언에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라. 그것은 내 힘의 미약함만 보인다고 했어요. 낙담하고 안 되겠다, 죽겠다, 침체됐다, 못 살겠다, 끝났다. 여러분, 성도에 입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끝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나는 끝나도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인간의 수동이 하나님의 능동이요,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절망의 상황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오병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어린아이가 드린 그 도시락, 그 요한복음 6장에 그 오병이어가 어린아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의 도시락, 작은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없는 곳에서 뭐든지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와직건 뚝딱 기적 같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작은 것, 부족한 것, 참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걸 가지고 놀랍게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모세가 80세 광야에서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나는 이제 볼장 다 봤습니다. 말은 막대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할 때 순종하여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는 순간에 마른 막대기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120세까지 여러분 한 200만 정도의 그 40년 길을 인도하는 성경의 참 슈퍼스타 영웅 같은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도 쓰니까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고 그가 죽을 때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때가 되니까 부름받고 가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걸 귀하게 보시고 마중물같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가뭄이 들었습니다. 온 땅에 기근으로 가뭄이 들 때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마지막 남은 기름과 가루 조금 가지고 아들이랑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갔습니다. 그거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여러분 얼마나 참 매정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선지자에게 갖다 드렸더니 이게 마중물이 돼서 3년 6개월 가뭄에 통에 기름이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먹더라는 거예요. 조그만 것이지만 드렸더니 이것이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소경으로 거지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고함 지르니까 조용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오지마! 가! 하는 그 소리에 물러서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조그만 행동이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쫓아나오니까 그 당시에 많은 소경이 있었지만 바디메오가 대표적으로 눈을 뜨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때 부족한 것 같아도 그걸 받아서 놀랍게 사용하시고 반전시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승리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오늘 너 밥이야. 대단한 믿음으로 나갈 때 그가 평소에 갈고 닦은 물맷돌 그 실력으로 던졌더니 하나님이 이 물맷돌을 미사일이 되게 해가지고 이 정통으로 골리앗의 급소를 때려가지고 무너뜨리고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내 조그만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꼼짝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드리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아유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데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요. 예, 사랑은 많으시지만 아무 역사도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작은 순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걸 통해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려면 뭔가 부족해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드려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 내 재능, 내 젊음, 내 어떤 건강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면 힘들어도 작아도 드릴 때 그걸 기뻐 사용해 써서 반전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기적을 보면 준비를 잘 시키고 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50명씩 떼를 지어서 딱 앉혀라 그랬어요. 자, 전체 숫자를 2만 명으로 볼 때 50명으로 하면은 몇 그룹이에요? 400그룹이에요. 자, 그러니까 음식을 나눠주는 것, 한 그룹에 50명 나눠주고 이걸 400그룹을 나눠주면 시간도 많이 걸려요. 자, 예수님이 기적같이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요, 굶주린 자들이 질서 없이 막 덤벼들기 시작하면요, 아주 대형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대혼란을 미리 미연에 다 방지하시고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도록 재앙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잘 시켜가지고 가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 못할 것은 아예 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잘 돼도 교만하고 우쭐대고 자만한 가운데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그런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오늘 우리가 준비가 좀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기적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축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NIV 성경에는 He gave thanks, 감사하시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blessed them, 축복하시고, 감사와 축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이걸 우리가 묶어서 생각하면 작은 것이지만 한 끼 어린아이의 조그만 도시락밖에 안 되지만 주님이 감사하시고 무리를 축복하시고 주셨다. 이게 감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감사는 축복의 제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향기로운 꽃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늘 불평하는 사람은 꽃밭이 아니고 무슨 밭이에요? 가시밭 만드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 이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심지어 요즘 이 치료 과정에서도 감사 테라피라는 게 있잖아요. 코미디라도 보고 자꾸 웃으면 병이 축축 낫더라는 거예요. 웃기만 해도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끼 가지고 감사하는 거 귀한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미국 사는 우리들 보면은 아유,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하지? 어떻게 하면 살 빼지? 어떻게 하면 안 먹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한 끼 밥에 감사를 몰라요. 여러분, 한 끼 밥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살아서 이 기동하는, 움직이는 것만 해도 이게 감사 아니에요? 눈이 먹어가는 사람, 하나님 한쪽 눈이라도 보게 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두 눈 다 눈 뜨고 있잖아요. 다리가 절단되는 사람 한쪽 다리라도 살려주시면 안 돼. 두 다리 다 멀쩡한데 그거 어떻게 감사를 안 합니까? 살아있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숨 쉬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어제 돌아가신 많은 분들이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했는데 가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막 가잖아요. 내가 오늘 살아서 이 우중충한 날씨에도 나와서 건강하게 그래도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기적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를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는 아주 극적인 대조가 일어나요. 빈들에서 풍요한 잔치가 일어납니다. 고독과 절망의 쓸쓸한 빈들이 오히려 풍성이 누리는 소망과 회복에,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그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러니까 빈들이라도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메시아 예수님이 계시니까
절망의 장소가 소망의 장소가 되고 낙심의 장소가 찬송과 기쁨의 장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고 전날의 탄식이 변하여 내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계시니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이다, 희망이 없다, 이건 끝났다는 그런 상황에서도 낙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문제가 있어요.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해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까 기도하고 나서 돌아가면서 그 보따리 다시 또 짊어지고 갑니다. 그대로 끙끙대고 삽니다.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개업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따라간 집사님이 목사님 되겠어요? 아니 당신 지금 실컷 축복해놓고 되겠어요가 뭐예요? 어떤 분 중환자실에 있을 때 또 제 아는 분이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따라갔어요. 엘머스트 병원이었습니다. 뇌졸중으로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 그 자매 따라가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요. 목사님 며칠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래. 내가 그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3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도 멀쩡해요 그분. 며칠 못 갈 것 같대요. 주여 고쳐주십시오 해놓고 돌아서서는 안 되겠는데 이러고 있어요. 맡기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온전히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던져버리세요. 모든 염려를 확실하게 맡기라 이거예요. 이걸 내가 다시 뒤집어 쓰고 괜히 끙끙거리면서 해결도 못할 문제,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여기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빌립에게 시험을 테스트를 합니다. 너 어떻게 할래? 먹을 것 줘야지. 그랬더니 빌립이 하는 말이 예수님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돈도 없고 살 데도 없고 음식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아주 계산이 빨라요. 이런 빌립의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믿어요.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산술적으로 정확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 인정합니까? 탈락이에요, 이건. 안드레가 그럴 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서 주님, 이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빌립과 전혀 다른 각도입니다. 빌립은 자기 경험, 사람들의 상식, 일반 사람들의 이성에 딱 맞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인간 이상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주님이 함께 계세요. 주님 앞에서 인간적인 것만을 주장하는 것, 그건 더 이상 더 이상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안드레가 보니까 주님이 먹을 것을 주시려 하는구나. 눈치가 딱 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뭐예요? 부족하지만 것이지만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안 되지만 그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 주님이 하실 일을 뭔가 기대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쁘게 피곤하게 일을 하시고 자, 이제는 좀 갈릴리 건너 저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가자 하셨으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가다가 풍랑 만났는데 예수님은 정작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에 숙달된 그 솜씨로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원망하면서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안 돌아봅니까? 원망하면서 불평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문제 해결 딱 해주신 다음에 그냥 두시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자고 있으면 가는 건데 중간에 풍랑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나를 불신하고 죽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을 좀 가져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성경에 나타난 우리의 소망된 그런 미래를 믿는 자답게 우리가 눈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자, 이 안드레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선교를 할 때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 음성 듣고 주님 부족하지만 나를 보내십시오. 그럼 추수꾼이 되는 거예요. 많은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 소망, 그 약속 붙잡고 순종하고 나갈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무조건 참 정신없이 나가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교회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일은 머리 좋은 경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그걸 깨닫고 아멘 하고 순종할 때 그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빛이 되고 소금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눈치는 없고 내가 보기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이성적인 신앙과 이 믿음의 신앙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체험하고 자주 체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순종하는 만큼 그 풍성한 은혜는, 그 기적은 그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깨달아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스러기를 모으라고 해서 모았더니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더라.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예수님이 주실 때는 풍성하게 확실하게 배가 부르도록 먹고도 남도록 주세요. 그러나 남은 부스러기는 다 모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경제 정책이에요. 오늘 부유한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잘 사는 나라에서 먹고 남은 음식 그것만 모아도 세계 기아는 다 해결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함부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풍성하다고 해서 막 쓰지 마십시오. 깍쟁이 같은 사람이 있죠. 필요한 곳에 깍쟁이가 되지 마십시오. 사치품 구입하는 데는 돈을 물붓하면서 생필품에 깍쟁이 노릇하지 마십시오. 콩나물 장수한 데는 막 깎으면서 백화점 가면 아주 제값 다 내고 사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닮아서 베풀 때는 듬뿍 주되 부스러기는 아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병든 자는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또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온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배고픈 무리에게는 나는
영혼 문제, 구원 위에 왔지 이런 건 관심 없어 하지 않으시고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참 외로운 자에게는 외로운 자의 필요를 하시고 채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붙잡고 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떤 절대 절망의 순간에서도 저로의 기회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찬스로 사용하시고 내 부족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고 드림으로 놀랍게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 되어 사용되듯 드려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적을 만들고 이 놀라운 복음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나가서 할 일을 해보자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음 생활하지만 말고 말씀 근거에서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그런 발전적인 진취적인 적극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